오늘은 철로 역정 시리즈 16번째 영적 무장으로 전쟁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벌써 16번째가 됐고요. 오늘은 포에버 또 교구전도대 종강을 맞이했습니다. 16번이 되었으니 벌써 여정이 꽤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여정을 다 돌아볼 수는 없겠지만 지난 여정의 큰 줄기를 간단하게 돌아보자면 지도를 한번 볼까요? 멸망의 도시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큰 줄기를 좁은 문을 들어갔던 걸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을 지나서 십자가 언덕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죄의 짐이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이제 고난의 산을 넘어섰습니다. 자, 이제 고난의 언덕과 산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이 고난의 언덕을 넘은 크리스찬이 미궁이라고도 하고 아름다운 집, 아름다운 궁전이라고도 하는 이 집에 도착하는 장면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어요. 아름다운 집이라고 되어 있는 이 집은 하나님이 크리스찬과 같은 순례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집입니다. 이 집이 상징하는 게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집이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에 가면 이렇게 아름다운 집을 이렇게 마련해 놨습니다. 크리스찬이 이 집을 들어갔을 때 이 집에서 그를 맞이했던 것은 4명의 자매들이었어요. 분별과 신중, 자비와 경건이라는 4명의 자매들입니다. 이 자매들이 그녀들의 위로를 해주면서 격려를 해주고 크리스찬이 어떤 여정을 겪어왔는지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군요.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그 가운데서 크리스찬은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에게 잘 방을 내어주는데 그 방의 이름이 평화라는 방이었어요. 평화의 방에 들어가 있었는데 크리스찬은 이 방에서 잠을 자는데 여태까지의 그 피로가 모두가 덜어지는 아주 깊은 잠을 푹 자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동안의 여정을 통해서 볼 때 잠깐의 쉼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 편안하게 자기를 지켜주는 곳에 도착했으니까 얼마나 마음의 안정이 됐겠습니까? 환대를 해주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이곳에서 영원히 있을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여정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순례자임을 잊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영원히 있을 수 없고 순례 여정의 종착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는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난 그를 이 아름다운 집의 문지기가 무기창고라고 하는 곳으로 안내를 해봅니다. 이때 이 4명의 자매가 이 무기고라고 되어 있는 아름다운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 무기고가 있는데요. 이 무기고를 가보니 4명의 자매가 무기를 들고 서 있어요. 한 명은 방패, 흉배, 투구, 정강이, 보호대 이런 것들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어떤 거는 굉장히 새 것이라는 거죠. 번쩍번쩍 빛나고 새 건데 또 어떤 것들은 움푹 패이기도 하고 상처도 났고 닳기도 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보면 앞으로 이제 순례 여정을 누군가 했던 것들을 이렇게 전시해 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정이 험난할 것임을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녀들은 앞으로 당신의 여정에 이것이 필요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서 크리스찬을 이 무장을 시켜줍니다. 그 바로 이 크리스찬을 무장해주는 정강이, 보호대, 방패, 흉배, 투구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 읽었던 전신갑주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본문의 10절, 11절 말씀을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는 영적인 무장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왜 이 영적인 무장을 해야 하는가? 마귀에 대적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21세기에 무슨 마귀를 이야기하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적인 마귀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무기와 보호구가 아닌 영적인 무기, 영적인 보호구가 필요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보이지 않는 적, 그는 누구입니까? 11절 말씀에 나오는 마귀라는 것이죠. 이 마귀가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디아블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자, 디아블로스라는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 있는 합성어인데 디아라는 단어와 블루스라는 단어가 합쳐졌는데 디아라는 단어는 뭐뭐 사이에라는 거예요. 블루스라는 것은 뭔가를 던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 셋 중 사이에 뭔가를 던지는 사람이 바로 사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화로운 이 두 사람 사이에 뭔가를 싹 집어넣어가지고 이 둘 사이를 확 갈라놓는 사람, 이게 바로 사탄이라고 해요. 이 마귀라는 거를 예전 성경에서는 참소자라고도 번역하기도 했었거든요. 참소자. 이 참소자는 바꿔서 말하면 고소하는 사람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고소는 어떨 때 하는 겁니까? 제가 잘못했는데요. 이렇게 제가 이제 뭐 죄졌는데요. 이렇게 고소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고소하는 사람을 반대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변호하는 사람이죠. 그럼 우리를 변호해 주는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이 고소자, 참소자, 사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고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호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소자는 인간의 범죄 사실을 비난하고 고소합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디아블루스, 우리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죄라는 것을 들어서 파괴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마귀의 간계라고 합니다. 간악한 계책을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하기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힘, 영적인 무장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아블로스, 악한 영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10절 말씀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노란색 글씨에다가 조금만 더 힘을 줘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리고 주님의 주시는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귀는 인간의 심리를 정말 잘 파악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교묘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간계라고 사탄의 능력을 표현합니다. 이 간계라는 단어를 헬라어 단어로 메소도이아라고 사용하는데 영어 단어 메소드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이 메소드라는 단어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계라는 거는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서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파괴해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안에 있어야 하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우리의 적들은 체계적으로 움직이기까지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죠. 자, 통치자,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얘네들이 누구냐? 바로 사탄의 쪼무레기들, 군대들인 거예요. 그 사탄이 명령을 내리면 마치 군대 조직처럼 마귀의 지시에 따라서
하늘과 땅에서 일하고 있는 이놈들이 다 몰려들어서 우리를 공격해 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개 개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해 놓은 메시지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싸움은 지구전 곧 마귀와 그 수하들을 상대로 끝까지 싸우는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입니다. 단단히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혼자 힘으로 다루기에는 벅찬 상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다루기에 벅찬 상대를 맞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0절과 11절에 주 안에서 그의 힘으로 강건하여 져서 결국에는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그의 힘으로 강건하여 지는 방법인 전신 갑주로 무장해야지만 그들과 싸워서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해요.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짧은 구절 안에 전신갑주를 2번이나 강조하고 있는데, 이 전신갑주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전신갑주가 과연 뭐냐? 아마도 제가 우리 신앙인 선배님들 앞에서 감히 얘기하자면 여러분 100번도 넘게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림을 준비해 봤는데요. 그림 한번 띄워주실까요? 굳이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겠냐마는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자, 제가 굳이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가슴에 있는 것을 흉배라고도 하고 호심경이라고도 합니다. 왜 가슴을 보호해야 될까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체 도구인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가장 중요한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의라고 합니다. 이 의는 나의 의가 아니에요. 누구의 의일까요? 그리스도의 의.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면 야, 너는 죄인인데 네가 무슨 힘으로? 라고 얘기할 거예요. 하지만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덧입혀 주시고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기에 우리는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심장 다음으로 중요하다. 제가 의사가 아니라 감히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 다음 중요한 곳이라 할 수 있는 곳, 심장 못지않게 중요한 곳이라 할 수 있는 곳이 머리라 할 수 있겠죠. 이 머리를 하는 것이 뭘까요? 구원의 투구라는 거예요. 야, 네가 진짜 구원받은 자냐? 네, 구원의 확신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야말로 우리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무장입니다. 당신이 지금이라도 죽으면 내일 하나님 나라에서 눈을 뜰 자신이 있습니까? 예,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받았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며 우리의 머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 믿음만이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필요한 것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자, 일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거운 짐을 들 때 허리가 힘을 탁 받쳐줘야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가 우리의 힘을 받고 싸울 수 있도록 힘을 내게 도와주는 것이 허리띠입니다. 진리는 무엇일까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은 신발이 편안해야 어디든지 잘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복음의 신을 들고 어디든지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수비만 하고 있어야 하느냐? 천만에 우리에게도 공격 무기가 있습니다. 무슨 공격의 무기가 있을까요? 말씀의 검이 있습니다. 성령의 검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말씀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말씀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려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힘차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이 말씀은 얼마나 예리한지 우리 인간의 깊은 내면을 꿰뚫어냅니다. 그래서 그 통찰력이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는 그 말씀 가운데서 안식을 얻지만 그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찔림이 생기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라고 우리의 마음을 찌르기까지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적들을 공격하게 하는 무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공격 무기가 말씀만 있느냐? 우리가 전신갑주로 할 때 항상 말씀만 얘기하긴 하는데 말씀뿐이 아니라 다른 무기도 하나 있더라고요. 17절과 18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번역한 것을 한번 제가 읽어 드려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없어서는 안 될 무기입니다. 마찬가지로 계속되는 이 전쟁에서 기도는 필수입니다. 열심히 오래 기도하십시오.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서로 기운을 북돋아줘 아무도 지쳐지거나 낙오하는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기도는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여 줍니다. 싸울 힘을 주고요. 우리의 형제들이 지쳐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도록 서로를 일으켜 세워주는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들과 싸울 때 말씀과 기도라는 공격 무기, 또 우리를 보호해 주는 여러 가지 전신갑주라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는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무장도 완성됐고요. 공격용 무기도 준비됐어요. 이때 철로 역정의 크리스찬이 내 자매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내가 옷을 다 갖춰 입었는데 뭔가 허전해요. 왜 등을 보호하는 갑옷은 없나요? 라고 본 거예요. 우리가 앞에 봤던 이 그림에는 등을 보호하는 도구가 있었는데 이 크리스찬이 입었던 거에는 등이 훤한 거죠. 그랬더니 이 내 자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은 적과 싸우면서 등을 보이고 도망갈 생각을 하십니까? 적과 싸우면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이지 도망갈 때 필요한 보호구 따위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은 그렇구나,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는 죽음이구나, 도망이란 없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크리스찬은 기쁨의 산을 바라보면서 저기만 가면 천국이 보이겠구나 라는 소망을 품게 되고 내 자매와 문지기의 환송을 받으면서 희망을 품고 아름다운 집을 떠나서 겸손의 계곡으로 출발합니다. 이름이 뭐냐면 겸손의 계곡이에요. 이름조차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 겸손의 계곡, 아무런 위험도 없어 보이고 순탄해 보이는 그곳에서 크리스찬은 악한 영의 전방위적인 육탄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진리를 하나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로 가장 위험한 때는 언제인가? 영적으로 충만한 후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사람으로, 성령으로 위로를 얻고 스스로 무장되었다, 준비되었다라고 느꼈을 때 바로 위험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관계는 집요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제가 그걸 언제 느끼냐면요, 수련회 가보면 그게 참 드러나더라고요. 은혜 받고 난 다음 불이 다 켜지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애들이 꼭 싸워요. 간식을 서로 먹겠다고 싸우고, 불 켜지고 아이스크림 가지고 서로 뛰어가다가 은혜 받은 아이가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던 아이가 서로 다툽니다. 애들만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주일날 예배 딱 받고 축도 딱 듣고 딱 내려가서 주차장에서 차 빨리 안 간다고 짜증이 나셔갖고 전화를 이렇게 하시는 여러분은 없으십니까? 예배 끝나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 집을 깨끗이 안 치워놓고 나간 그 집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하고 들어오기만 해봐라, 이렇게 싸움하신 적 없나요? 은혜 받고 난 후, 무장되고 난 후, 그때가 가장 연약함을 체감하는 때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무장되어서 싸우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적들의 관계를 당해낼 수 없습니다. 여러 방법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나의 힘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의 힘으로,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그들과 싸워서 이겨낼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자만감을 내려놓으시고 주님만 붙들었을 때 이길 수 있으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공격당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때는 또 언제일까요? 방심했을 때입니다. 이때 위험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늘 배고파서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굳건히 하면서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틈을 보이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노리는 악한 영의 관계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적들은 우리의 관계를, 신앙적으로 하나님과의 거리를,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흔들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방학을 맞이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배고픈데 빨리 밥 안 먹고 이렇게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그렇죠? 훈련 큐티도 안 해도 되고, 교육도 안 받아도 되고, 구역 모임 좀 쉬어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때가 가장 유혹이 많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영적으로는 방학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읽는 데는 방학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과 기도로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무기인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 안에 깨어 있으셔서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오는 악한 마귀의 계교를 물리치시는 우리 송원교회 영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셨기에 우리를 흔드는 참소자들과 우리를 흔드는 우리의 관계를 어지럽히는 디아블로스의 공격 가운데서 주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승리를 거두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히 무장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악한 영들의 공격이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넉넉히 이겨내시고 승리를 쟁취하시는 순례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나리라.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일어나겠습니다. 원수가 날 향해 와도 나는 쓰러지지 않을 것은 주님이 주신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고백하며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다짐하면서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하나님, 내가 전신갑주로 무장되기 원합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들의 공격을 막아내기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무기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방학을 맞이하지만 늘 깨어서 믿음을 굳건히 하게 하시고 악한 영들의 관계에 넘어가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를 얻는 우리가 아름다운 집에서만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순례의 여정을 떠나는 순례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정말 관계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악한 전과 우리의 죄악을 부각시키는 참소자로부터 이겨낼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세력과 악의 세력들 가운데서 이겨낼 능력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지기 원하고 말씀과 기도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원하오니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영들의 공격을 막아낼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며 말씀의 능력으로 악한 영들의 괴계를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를 얻어낼 수 있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방학이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순례자임을 기억할 수 있는 주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설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며 하나님과의 귀한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자들의 침속 가운데서 이겨낼 힘을 주님께서 전신갑주를 통해 주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들의 악한 세력들의 어려움들 앞에서 주님이 주신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소원교회 영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순례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악한 영들의 공격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악한 영들의 괴계를 이겨내기를 다짐하는 소원교회 모든 영가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자, 오늘은 포에버 마지막 종강 모임이 있습니다. 소그룹별로 마지막 종강 모임 하시고 다른 성도님들께서는